경 캠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지내시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말씀 시간 3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잘 뜨고 있으면, 귀만 열고 눈만 잘 뜨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 시간이 많은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들끼리 찬양을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준비하면서 이 When We All Get to Heaven이라는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부른 아주 기쁘게, 이게 우리 세속적인 말로는 신나게, 아주 기쁘게 정말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부르는데 저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 하늘에, 우리가 소망하던 하늘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부를 때는 우리가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막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과 찬양과 교제,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휴식, 그리고 플러스 맛있는 음식. 이제 우리 이제 임지사님이 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는데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급적이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게 8번째로 이제 앞으로 이것도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정표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8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이 관련된 여러 가지 예언과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실제 재림의 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부활에 관해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4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58, 59, 60, 61. 한 2주 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 한 2-3주. 자, 부활. 오늘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모인 날이 주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입니다. 모든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뒤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아침이 그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월요일이 2번째 날이에요. 주일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모인 날인데, 성경에서 밝히는 그 부활은 최소한도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영적인 부활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활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제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활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7가지 절기 중에서 하나 있는데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여러분,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우리를 말할 것 같은 구원받는 절기예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게 누룩이나 더러운 그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 곧 술, 사람 취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무교병인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이 완전한 기간인 10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7일 동안 계속됩니다. 8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때 되는 날 초실절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초실,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은 거두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런 절기라 그래요. 초실절에서. 이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미래의 부활은 다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은 이제 이건 영의 부활이 있는 사람과 영의 부활이 없는 사람도 모두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미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활이 된 사람이에요. 몸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약하고 그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이 됐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됐다면은 어디로 옮겨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은 이 미래에 일어날 몸의 부활들 중에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이때가 끝날 때가 있을 때 그 정점이 바로 휴거입니다. 공중들림. 공중들림은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활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이때 바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부활이냐?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 몸이 일단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썩을 몸으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이 전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배들은 일단 무덤에서 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혼이 결합해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이제 몸과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영혼은 이미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만 썩지 않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순간적으로 이너 모먼트로 했어요. 정말 잠깐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일부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혹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이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휴거 다음에 주님과 재림이, 휴거 다음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이게 휴거 다음에, 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오시는 거죠. 공중에 오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공중을 끌어올려가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건데, 자, 여기 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근데 주님은 일리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은 여기 공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공중. 이게 하늘이죠.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만나는 날을 이제 휴가라고 그러는데, 재림은 예수님과 이 공중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던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제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그래서 요 사이가 과연 얼마나 되냐?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이론이나,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온다, 이게 이 기간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이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그 트리블레이션, 환난을 겪은 뒤에,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은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순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환난 후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든지 저는 그거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 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난절 휴거설이라는데, 어때 했든 간에 이 땅까지 내려오실 재림이 있어요. 재림. 이때 이스라엘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부활이 된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휴거 때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었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히 그 무덤 속에 있느냐, 지옥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제 이번에도 캠프에서 그거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캠프에서는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는 안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요, 불호수라는 말이 있어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그런데 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옥이에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최종 심판하실 때, 그 영원이 시작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고통받는 건 똑같은데, 주님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 사망 속에 있었던, 지옥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갖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대배광제 심판이에요. 대배광제 심판. 이번 캠프에도 그걸 살펴볼 겁니다. 대배광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지금 죽으면 이 영혼이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몸은 이 땅 속에 썩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몸, 영, 혼. 그래 사람이 되지,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천사나 무슨 영이지. 예.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때 마지막 때는 다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다 일어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기쁨의 부활로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죄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죄의 부활로 누구든지 나와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죽을 거 아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그 즉시 죽자마자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썩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죄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정죄의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백광자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심판인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버림받고 예수님 대적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이때는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자들을 다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다 내놓는다. 그래서 다 일어나갖고 하나님께서 그들 행위로 다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행위로 얘기 안 하면은 항의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적은 죄부터 큰 죄까지 다,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 불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뭐 이렇게 기쁨에 찬송을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일어난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혼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완전한 인격체로 다시 부활해서 그 전인격체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런 상태로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인본주의 생각이 자꾸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인본주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세요. 나는 피조물이다. 크게 외치세요.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 내 길 달라요. 하나님의 길들은 이 땅이 하늘보다 낮은 것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이렇게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길들하고 우리 길을 달라요. 그래서 요새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꼭 예수만 믿으면 되냐. 우리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믿고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짓고 그래 살았던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나서 불완전한 사람이 됐고 죄가 지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생각이 올바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니냐, 이걸 봐갖고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몸의 부활들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부활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부활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체험을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영의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예?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이제 죄의 형벌이 없구나. 지옥 심판이 없구나. 이걸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은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그 영적인 부활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하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실감 못 하잖아요. 그죠? 몸으로 실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영혼을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영혼은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몸의 부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휴거 때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 해당되느냐? 영적인 부활이 있었던 사람만 몸의 부활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순서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 다음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 것인, 우리가 예수 거라서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안 했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아닌 것.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만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휴거 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뭐 애를 쓰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리는데.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속한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제 몸의 부활은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자연적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내가 그 휴거, 나팔 소리 날 때 휴거 될까? 안 될까? 어떤 이게 보면, 돌아다니는 거 보면, 휴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그들 기준 안에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 휴거는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휴거 다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 있는 거죠. 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발 속에 서야 되는 게 그 문제죠.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는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는. 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은 항상 과거죠. 우리 영적인 부활 항상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이제 소망의 미래예요. 소망의 미래. 자, 이제 또 심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또 심판이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들 거기 나오나요?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의 심판들.
동물이 아니라면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은 책임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는데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온갖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사람이 동물도 됐다가 동물에다가 벌레도 됐다가 벌레에서 다시 또 사람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예. 참, 그 누가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만들어내는지. 마귀니까 만들어내지 뭐. 어쨌든 이 사람은요, 딱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온 이에 한 번 누구든지 살아요. 이 세상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동물이라면 심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대속 사업을 끝내놓으신 분, 자원해서 희생하셔서 끝내놓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나와요, 성경은.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들이 심판하는 거야, 아들이 심판하는 게 아버지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업심여김 당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 그분이 앞으로는 왕으로서 다 심판하시겠다.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가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므로, 예수께서 인자이심으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그분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31절도 그 어떤 한 사람, 정해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 날, 정해진 날, 한 정해진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부활이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최소한도.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심판도 서로 다른 심판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정죄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들, 이 심판은 먼저 하나님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신자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이루어져요. 순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배양제 심판은 뒤에요.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신자들에 대한 심판,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또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성경은 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심판받는 건데 그건 물론 심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저지먼트라고 쓰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쓰고 있어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그 시간부터 그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 심판이 어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그 기간에 내용을 심판받는 거고, 우리 같으면 소망적으로 이제 나팔 소리 날 때, 들림 받을 때까지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관해서. 이것은 주로 뭐냐면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상속심판이라고 돼요. 상속심판. 상속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얼마나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 뭐 다른 말로 보상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옥, 천국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죄인,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잃어버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운동 경기를 딱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가 어떤 젊은 여자 선수가 잘했다고, 등수는 못 들었어도 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결승전에 가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물론 예선 통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벌써 뽑혀서 갔겠지만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선수가.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줄을 서놓고 뛴단 말이에요. 그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골인지하면 프라이즈가 있어요. 리워드가 있어요. 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뛴다고 상을 받냐? 우승하는 사람이 받는 거, 우승하는 사람은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그래서 이기려고 힘쓰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그래요. 이기려고 힘쓰는 자들, 마지막에 그 하나님 보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은 절제하며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선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출발하는데 100m 지점에 다 서 있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구원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믿음으로 이 선에 서야 되죠. 그래서 자녀라면 아버지한테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으면 지옥 천국이냐로 결정되는 거지만, 우리는 아들로서, 이미 아들로서, 그리고 주인의 종으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그 자료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59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